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은 주 안에서 감사해라는 말씀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범사 하면 어떤 의미죠? 평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일상적으로 감사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헬라어로 이 범사라고 하는 것은 엠판티라고 해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엠판티 유카리스테오라고 합니다. 이거를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이 범사의 의미는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일 가운데 그리고 무슨 일인 경우에도 이런 뜻을,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우리 한글 성경에서 범사는 일상적으로 또 형상적인 이런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헬라어로 가지고 있는 범사란 의미는 그런 뜻이다. 지난주에 제가 한 뜻,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지라도 소소한 우리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감사거리를 찾으면 얼마든지 감사드릴 수가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러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 범사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앞에 주 안에서라는 전제를 따라서 주 안에서 감사하자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 안에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말하는 주 안, 이거는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사탄의 도구인가? 이거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자, 나는 누구인가? 아이덴티티. 이게 이제 정체성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거를 부연해서 진흙을 비유한다면 우리가 길 가운데 진흙은 정말 쓸모없는 흙이잖아요. 그런 쓸모없는 흙일지라도 벽돌을 굽는 그런 사람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그 진흙은 쓸모있는 벽돌로서 그러한 재료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진흙을 도자기를 굽는 도공의 손에 잡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흙은 도자기를 굽는 나름 쓸모있는 가치 있는 재료로 사용이 되어져요. 자, 이런 진흙이 똑같은 진흙이지만 예술가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더 가치가 큰 예술 작품이 되는 그런 소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우리는 사탄의 도구가 되고 말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 사탄의 손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일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누구의 손에 우리가 붙잡혀 있는지를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탄의 손에 붙잡히는 그런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터인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어요. 이런 여론조사를 보면 그것도 5년 이전이죠. 크리스찬의 비율은 전체 우리 인구의 3분의 1이 채 안 됩니다. 지금은 훨씬 더 떨어졌다고 해요. 그 많은 사람들은 주의 손에 벗어나 있어요.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주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심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척수인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 인생의 10%는 나에게 행하여진 일이고 나머지 90%는 내가 그 사건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들의 일 가운데 벌어진 그런 일 중에서 불가피하게 10% 정도는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지만 나머지 90%는 그 10% 우리 모두가 대부분 사람들이 공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10%밖에 안 되는 일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또 그것을 어떻게 선택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90%가 달라지게 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태어나면 초, 중, 고, 대학, 그리고 취업, 이런 그 어떤 일련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가치관과 어떤 자세로 어떤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가는 대학 또는 그 사람들이 또 나중에 취업하는 그 진로는 확연하게 달라지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초중고 대학을 다 나와야 되고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중학교를 가지 못해서 노동자로 공장에서 일을 했지만 부단히 정진해서 나름대로의 정말 각고의 노력을 다해서 자아실현 차원을 넘어 오늘날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대통령으로 쓰임받는 그런 인물도 있다고 보았을 때 그 차이는 10%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 펼쳐지는 그런 것들은 비슷하지만 나머지 90%는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척수인돌 목사님의 그 말씀의 요지는 그거예요. 그 사람 나름의 정체성에 의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 인생은 선택이라고 하지만 그 선택은 정체성으로 인하여 좌우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상세하게 우리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생스기빙, 감사절이죠. 생스기빙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는 그 감사절의 의미 이런 것들을 주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예화 중심으로 감사를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이냐. 감사라는 건 그런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보면 또 나에게 주신 많은 은혜가 기억이 나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감사라고 말씀드렸었죠. 우리 한글도 같은 뜻이에요. 감사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요. 감자가 다함, 제가 주보에 올려놓았죠. 다함, 모든 것을 다 한다, 정성을 다 한다, 온 마음을 다 담아서 이런 뜻의 함자 밑에 마음 심자가 감자예요. 감사할 감자예요.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을 다 해서 그 다음에 사자가 뭔 사예요? 살해할 사자예요. 그래서 감사는 우리 한글 감사도 내 마음을 다 해서 살해 드린다. 이것이 감사의 뜻인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는 범사의 감사라고 했는데, 엠판티 유카리스트 헤오라고 했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또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범사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감사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그것은 뭐냐면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이 뭐냐면 범사에 감사할 때 열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제 갖은 고초를 겪고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와서 이제 착고에 갇히고 손목에 수갑이 채여지고 발목에도 그렇게까지 감옥에 갇혀서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 들어오자마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찬양을 드렸어요. 함께 있는 제수들과 함께. 그랬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또 손목과 발목을 채우고 있는 모든 쇠사슬이 다 풀어지고 또 간수가 잠을 자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무사히 빠져나오지 않았습니까? 감옥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쇠사슬이 풀려지는 역사가 감사했을 때 일어났어요. 오병이 이후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 우러러 축사하고, 축사한다 이 말은 영어로 보니까요, he giving thanks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사를 올려드린다. 자, 그것을 우리 한글 성경은 축사한다고 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했을 때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5,000여 명이 먹고도 12강주가 남을 만큼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런 기적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은 우리가 어떠했을 때 그런 기적의 문이 열린다고요? 네, 맞습니다. 감사했을 때. 그것도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것을 헤아려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세세한 것까지도 우리가 헤아려 보고 그런 것들을 감사로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그 감사를 받으시고 기적의 문을 열어 주신다.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감사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이 감사를 드릴 때 사탄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기훈 목사님이 지은 7가지 감사의 언어라고 하는 것을 잠깐 소개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 오기훈 목사님의 감사의 7가지 언어에 보면은요, 그 속에는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리하기 위해서는 멘토를 정해라. 그래서 이제 멘토를 그 목사님이 우리에게 추천을 해 주셨는데, 그 멘토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진심으로 존경하고 본받고 싶은 분, 그리고 감동을 주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자,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시나요? 자, 바로 옆에 계신 분들이 바로 그런 분이겠죠. 앞에 뒤에 계신 분들이 바로 집사님이, 성도님이, 형제님이 그 신앙의 본이 되는 나의 멘토가 될 수 있는 분이십니다라고 서로 인사 나누기를 할까요? 자, 그러면서 그런 분을 소개를 해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오기훈 목사님은 그 분이 어떤 분이냐면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그런 분이 아니고, 김사벨 목사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 이런 특정인이 아니고, 그 사람은 감사의 사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참 이 부분에서 제가 많이 아쉬웠어요. 싱겁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멘토가 될 수 있는 분 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있고, 제가 오다 가다가 가끔 이분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분은 누구냐면, 이희동 장로님이라고 합니다. 이희동 장로님. 아시는 분이 있나요? 없다면 참 다행이죠. 자, 그분은 9.11 테러 사건, 그러니까 2001년도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 9.11 테러 사건 때 그 두 비행기가 조종사들이 두 여객기를 몰고 뉴욕 맨하탄에 있는 쌍둥이 빌딩에 들이받잖아요. 꽂혀버리잖아요. 그런데 비행기 중에 한 비행기가 이희동 장로님의 사무실에 꽂혔어요. 그것도 이제 그분이 그 당시 세계무역센터의 부회장님을 맡고 있었는데 9시 10분경이에요. 그러면은 9시면 다 출근을 해서 그 시간쯤 되면 회의를 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모두가 그 직원들이 함께 있는 그 사무실에 비행기가 꽂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희동 장로님은 살아나셨어요. 어떻게 살아났느냐 하면은 그분이 그날따라 아침에 일찍 이제 올 때마다 늘 커피 한 잔씩 이렇게 딜리버리 테이크아웃에서 출근을 하시는데, 그날따라 스타벅스 커피숍이 사람들이 많아서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이제 약간 늦겠다 싶어서 그냥 일찍 나왔어요. 그리고는 가는 길에 이제 마트에서 우유를 샀어요. 그분은 아침을 이렇게 우유하고 가볍게 샌드위치를 드셨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우유를 드시고 출근을 했는데, 이제 사무실에 도착할 때쯤 되어서 비상사태가 이제 발생한 겁니다. 나이가 드시고 또 늘 고생만 하시는 분이라 아침 일찍 우유를 드셨으니 탈이 날만도 하죠. 그래서 이제 급히 사무실에 도착해서 사무실 1층에 있는 화장실로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를 보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또 다시 비상 상황이 발생이 되어져서 다시 1층으로 내려가서 이를 보고 있는 그 순간에 이제 그 장로님 간증을 들어보는 거예요. 무슨 핵폭탄이 터지는 걸로 알았다고. 갑자기 그가 앉아있는 화장실에 있는 그 건물, 어마어마한 건물이잖아요. 그 건물이 무너질 것처럼, 터져버릴 것처럼 어마어마한 괴성이 나면서 또 어마어마한 진동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한순간에 폭삭 주저앉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장로님은 놀라서 밖으로 나와서 쳐다보니 놀라운 것은 그 비행기가 그분의 사무실 그 자리에 꽂혀 있었다는 것, 그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부사일생을 하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졸업하실 때쯤 되어서 이분은 이제 스페인에 있는 대학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이분이 이제 전공이 스페인어다 보니 스페인에 있는 대학으로 유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워낙 그 부모님이 가난하시기 때문에 보태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은 늘 아르바이트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그리고 오직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나머지 두 끼는 두 끼 값은 금식을 해서 그 값은 모아서 이제 그 돈이 쌓이게 되면 그 돈을 성교비로 보내는, 그렇게 대학 4년 동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도 스페인에 있는 대학교에서 어드미션을 발급하는 입학사정관들에게 감동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학생이면 우리가 장학생으로 받아주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장학생으로 스페인 대학교 유학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또 계속해서 마찬가지로 하루 한 끼만 드시고 두 끼는 금식하고 두 끼 값을 모아서 성교비로 드리고, 그렇게 해서 스페인에 있는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니 그가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대학으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박사 과정인 것 같아요. 석사 과정인지. 그런데 옥스퍼드 대학은 뭐 세계적인 명문 대학이잖아요. 그런 대학교에서 이돈 장로님을 받아줄 리 만무했을 것 같기도 한데 결국은 받아주었는데, 그 이유는 아마 그런 것이었지 않았을까 느껴져요. 뭐냐면 한국에 있는 대학에 있을 때도 스페인 유학 와서도 오직 이 사람은 한 끼만 먹고 나머지 두 끼 금식하고, 두 끼 금식 그 돈을 크지는 않겠지만 그걸 모아서 성교비로 이렇게 드리는 이제 그런 분이라면 우리 대학에 들어오면 능력이 안 된다면 조기에 탈락하고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진짜 인물이라면 무사히 옥스퍼드 대학의 모든 코스웍을 마치고 졸업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인물로 성장할 것이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라면 그러고도 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졸업할 때까지 전액 장학생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이 이돈 장로님이 그렇게 해서 유학길을 떠나서 이제 조금 좀 상황이 바뀌었네요. 그 이돈 장로님이 한국을 떠날 때 부모님이 도와주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돈 장로님이 떠나는 날 그 아버지 되시는 분이 봉투를 주셨다는 거예요. 투투한 봉투를 주시면서 비행기 안에서 그리고 이돈 장로님이 얼마나 기대를 했을까요? 자기가 힘써서 유학비를 준비를 했지만 겨우 며칠 정도밖에 지낼 수 없는 그런 부족한 경제적인 모든 그런 사정을 감안해 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틈틈한 봉투를 주셨다면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른다. 저렇게 힘들게 사신 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큰 돈을 준비를 해 주셨구나라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호주머니에다 넣어놓고, 그리고 비행기를 탔다가 이제 비행기에서 갑자기 그 봉투가 생각이 나서 꺼내서 본 거예요. 너무나 실망했다고 합니다. 그 속에는 돈은 없고 아버지의 구구절절한 그런 당부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그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감사하는 삶, 어떤 경우에서든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믿음을 잃지 말아라. 자, 그런 당부의 말씀을 기록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In any situation, 또 in all things, 뭐 이런 뜻이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조건 가운데에서도, 또 어떤 경우에도 감사해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그 아버지께서 이돈 장로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는 실망했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가 주신 그 편지, 태어나서 아마 처음 받아본 편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편지를 늘 이돈 장로님이 힘들 때마다 그 뜻을 생각하면서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그 어렵고 고난에 지난한 고난을, 그 과정을 극복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이 그 이돈 장로님의 그 속에 정말 구구절절 사연이 넘치는 간증,
그런 동영상들이 있어서 오래전 저도 본 것이라 자세히 생각은 나지 않아요. 그러나 또 아내에게 들었던 그런 동영상 그 간증의 내용을 최대한 기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이유는 그건 뭐냐면 이분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주인공이고 이분처럼 우리도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지켜간다면 이기돈 장로님과 같은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분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분은 이제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LA에 있는 세계무역센터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취업하고 나서 거기에서 뭐 수백억 되는 LA 하면 세계적인 부자들이 사는 동네가 있잖아요. 비버리 힐스라고 하나요? 그 비버리 힐스 중에서도 최고 좋은 그런 호화 저택을 뭐 단돈 500달러 500달러면은 우리 돈으로 지금 대략 65만 원, 7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적은 돈으로 당시 뭐 800억, 1000억에 가까운 그런 어마어마한 호화저택을 500달러, 단 500달러로 소유를 했다라고 하는 거짓말 같은, 기적과도 같은 그런 간증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은 늘 한 끼로 그리고 나머지 두 끼는 금식하고 모은 돈을 모아서 성교비를 드리는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도 바울의 그런 감옥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쇠사슬이 풀리는 그런 기적과도 같은 삶을 살아갔던 이돈 장로님의 삶을 저는 이제 우리의 멘토로서 범사에 감사하면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뭐 평범하지가 않죠. 그런 분을 우리의 멘토로 모시기에는 참 버겁다, 부담스럽다면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최고의 멘토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분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장 친구 되시는 분이에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늘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 우리가 참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누구시죠? 그렇죠. 우리의 예수님이시다.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가 모실 수 있는 최고의 멘토이다. 그런 것을 예수님은 우리의 멘토로 우리는 멘티가 되고 예수님은 멘토가 되어지는 그러한 관계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를 위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생각하고 감사의 것들을 기억해내고 그러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하는 동안에 우리의 하루 생활의 시작은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첫 고백은 감사여야 되고 마지막 고백 또한 당연히 감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는 모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며 감사는 사탄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영적 무기이기 때문에 감사할 때 기적의 문이 열리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는 믿음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